17세기 우리 그 프랑스에 그 잔느 귀용이라는 그 여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그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내적 경건 운동의 중심 인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잔느 귀용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잔느 귀용 부인이 당시에 있었던 그 신학자들이요. 당시 주류 신학자들하고 갈등을 일으켰대요. 왜냐하면 이 잔느 귀용의 이 부인이 좀 그 신비주의와 좀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교도적인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신비주의를 부추긴다라고 오해를 받아서 그런 죄명으로 수차례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여인이 수차례나 감옥살이를 했어요. 게다가 그 수차례 감옥 생활을 했던 중에 하나는 4년 동안 프랑스의 그 정말 악명 높은 바스티뉴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용 부인이 갇혔던 옥들이 대부분 지하 감옥이었대요. 지하 감옥 어떤 곳인지 여러분 떠오르시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습하고 눅눅하고 춥겠습니까?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지하 감옥 그곳에서의 생활을 견디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낮이 언제고 밤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계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하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했던 것이 이 잔느 귀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잔느 귀용이 처했던 지하 감옥,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잔느 귀용과 같이 그 옥에서 지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을 것 같아요. 왜 저를 여기에다 좀 가두셨습니까? 제 인생이 이제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20대 때, 30대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것들이라고 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제 다 허물어졌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여기서 좀 빼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까, 떼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잔느 귀용 부인이 그런데 지하 감옥에서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이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나는 한 마리 작은 새, 사방이 가로막혀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 새장에 앉아 나를 여기에 두신 주님께 도래한다. 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죄수, 나의 이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온종일 노래할 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가 지극히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주께서 내 노래에 귀 기울이신다. 주는 떠도는 나의 날개를 붙잡아 묶으셨다. 하지만 오히려 주께서 허리를 구부려 내 노래를 들으신다. 새장이 나를 둘러 가두어 놓았기에 나는 멀리 날지 못한다. 그러나 내 날개가 꼭 묶여 있어도 내 마음은 자유롭다. 내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은 감옥의 담장도 막지 못한다. 멋진 솟구침이여, 창살과 빗장 넘어 주께로 날아오름이여. 주의 목적을 나는 찬양한다. 주의 섭리를 나는 사랑한다. 전능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의 기쁨, 자유를 찾는다. 여러분 이 시가 어디에서 쓰였었냐면 지하 감옥에서 쓰인 시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비전도 찾을 수 없는, 내 모든 계획이 헝클어지고 무너져 버린 그 지하 감옥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세요. 주의 목적을 나는 찬양한다. 주의 섭리를 나는 사랑한다. 전능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의 기쁨, 자유를 찾는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여러분 귀용 부인이 지하 감옥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날개는 묶였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 묶였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자유롭대요. 마음까지 묶인 게 아니래요. 그녀 자신은 지하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지하 감옥 안에서 뭘 지금 경험하고 있냐?
주님께서 허리를 구부려서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녀가 이 잔느귀용 이 여인이 어떻게 지하 감옥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잔느귀용 부인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귀용 부인이 처한 상황과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귀용 부인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녀의 날개는 묶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용 부인은 어떤가? 자유롭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귀용 부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조급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시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같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저는 이 차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시간표대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시간을 결정하고 있지? 누가 나의 시간을 결정하고 있지? 누가 나의 계획을 주관하고 있지? 나는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마칠 때쯤 우리 안에서 회개와 또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데 이 말씀을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좀 교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난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우리가 방금 앞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그 잔느 귀용 부인, 그 귀용 부인이 신앙 고백적인 그 시 속에서 우리가 봤던 건 주의 목적,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오직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다른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클릭해 주시면 내 때와 누구예요? 너희의 때입니다. 두 가지 때입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쓰인 그 때라는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떤 그 콕 집어서 지목되는 시간 같은 거예요. 정해진 때, 어떤 적절한 시기, 그리고 기회.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때, 너희의 때 이야기할 때 이 때를 똑같이 다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두 때가 서로 다른 때입니다. 하나의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사는 삶을 나타내는 때이고요. 또 하나의 때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때입니다. 같은 때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좀 볼 것은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때, 그리고 너희의 카이로스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동생들의 대화를 보면 어느 시기에서 그 대화가 이루어졌냐면 초막절이라는 시기에 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그 기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살피시고 먹이신, 그래서 광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그 시간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요, 이제 성인식을 마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꼭 이 절기를 지켰어야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절기에,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에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이 좋겠죠. 초막절이라는 그 시간, 그 기간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활동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명해질까요? 안 유명해질까요? 유명해질 기회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유명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여러분 파급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면 파급력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누가 생각했냐면 동생들이 생각했습니다.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님이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들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거기에서 형님이 얘기하시는 그 가르침에 순응하고 그 응답할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여기 지방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수도로 가서 전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생들의 이 조언 어떻게 들리세요?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합리적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이야기해야죠. 그래야만이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영향력을 여러분 행사하려면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중앙으로 진출해야죠. 변두리에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오는 기회를 잡아야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런 동생들의 조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이죠. 근데 이 대화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동생들에게 언제나 너희의 때는 마련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무슨 얘기냐? 야,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할 때가 곧 자기의 때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 무슨 의미냐면 이 시점에서 이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까? 내가 결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광의 시간입니다. 자기 명성을 위한 시간이고 자기 성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마련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방향이 없는 삶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정말 취업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이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데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생겨버려요.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계획에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을 갖게 돼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에 맞춰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계획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때가 먼저이고 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맞춰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냐면 세상과 갈등이 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세상에 갈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은 있겠죠. 그러나 이 결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갈등은 없습니다.
그럼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습니까? 왜 세상이 동생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사니까요. 그럼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갈등합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살 때 이게 맞는가? 다른 쪽,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갈등이 생기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세상 방식대로 사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갈등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은 있겠죠. 내가 늦는 건 아닌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데 나는 좀 출발이 늦은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은 들겠지만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 사랑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논리,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의 추구,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했던 그 동생들의 조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명예를 얻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다다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명예를 얻으러, 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이 목적을 모르니까 동생들의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는 무관한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 동생들을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였으면 됐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동생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생들의 때, 동생들의 카이로스입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편해 보이지만, 영원이란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의미가 하나도 없는 카이로스. 이게 동생들의 때, 동생들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때는 오지 않았다. 너희의 때는 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라는 지방에 계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라는 이 지방에 지금 시골에 이렇게
계신지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마치 유대 사람들로부터 해를 받거나 죽는 게 두려워서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분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피해 다닌다.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요. 왜 피해 다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완전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지만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행할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명의 때가 무르익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형제들의 오해를 받더라도요, 묵묵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형제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엔 조롱이 섞여 있어요. 아, 형님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왜 중앙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가서 해야죠. 그 형제들의 오해, 그 형제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조롱이 섞인 그 말을 받더라도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왜? 아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때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행하실 수 있는 그때를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 이때다. 지금이 너가 죽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니 그 말씀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깊은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자유가 있으셨어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 있으셨어요. 자유롭게 그렇게 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시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 꿇리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그 자유를 굴복시켜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은요, 뭘 가져오냐면 세상과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요. 7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살겠습니다. 내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사는 그 결정을 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거 악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삶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게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이야. 그것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안이 꼽겠어요. 내 자유를 침범하고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왔는데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거 잘못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듣기 좋으십니까? 싫잖아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야, 그건 잘못된 거지. 이거 이렇게 다시 고쳐서 해야지.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 듣기 좋으십니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 세상에서요. 오해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너는 뭐가 다른데 그렇게 살아? 너는 뭐가 다르다고 우리와 달리 뒷이야기 하는 데서 너는 묵묵히 듣기만 해. 우리 나랑 같이 있어야지. 나랑 똑같이 행해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감수하십니다. 그 조롱을 감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래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때 내가 뭘 하겠다. 그 결정을 다르게 하는 건 무엇 때문에 다르게 하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삶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여러분 그렇게 권세를 가지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때를 살펴보았는데 동생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입니다. 하나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때였고 근데 방향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직 이르진 않았지만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때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위해 언제든지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드렸던 그 귀용 부인은 모든 것을 빼앗긴 삶을 여러분 살았지만 자유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뭐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한 것이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미래가 염려스러운지 살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단해 보면 이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때를 따라 살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때에 주님을 끼워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때에 내가 올라타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의 카이로스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기다려야 하는 이 아직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급해질 때마다 아직 기다려야 되는 이 아직에도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발걸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서 아직 좀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나의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여러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같이 함께 신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좀 인내해 보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서 기다렸잖아요. 그죠? 다윗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귀용 부인도 감옥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세 인물의 공통점이 뭡니까? 살던 때는 다 달랐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그러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조급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연습을 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